저는 사실 지난주에 휴가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이 찬양 후에 갑자기 왜 뜬금없이 휴가 이야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번 휴가는 저희 팔순을 맡는 저희 이모님과 또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팔순 되신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고 함께한 그러한 휴가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수련회 하는 마음으로 온 식구들과 또 외부의 인원을, 전도사님이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외부의 인원을 함께 이렇게 어딘가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다녀온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실부모하신 저희 부모님을 어머니 대신 키워주신 이모님, 또 사역하는 동안 늘 도와주시는 전도사님과 꼭 그 팔순을 챙겨드리고 싶다는 저의 어머니의 그 마음의 소원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도 효도련이 언제 효도를 할까 싶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다녀와야지 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슬펐던 게 있었어요. 저는 백수하신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80이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80 넘고 하셔도 제가 아직 젊다고, 아직 20년이나 남았다고, 더 건강하셔야 된다고, 오래 함께 하자고, 여전히 성가대도 하시고 여전히 기도도 하시라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이모님이 가서 이제 잠깐만 광주에 가서 보다가 이 4박 5일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보니까 유아기적 그런 행동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시선의 처리도 그렇고 약간 치매가 왔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80이면 아직 너무나 많은 세월이 남은 것 같은데 약해져가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잘 회복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전신마취를 한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총기가 있으신 분이 열쇠를 어디다 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렇게 딱 찬양해 주시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로 우리가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신 것이 얼마나 정말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믿음의 선배님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뒤를 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드디어 예언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오늘은 기필코 끝내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언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 구약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전기 예언서, 그리고 또 책의 이름으로 있는 그 예언서들 8세기, 7세기, 포로기 이후 이렇게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기 예언서, 그리고 또 8세기 예언서, 또 7세기 예언서 이렇게 보았어요. 예언자는 누구였을까요?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했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시대의 부패와 또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삶을 사는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우리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고, 또 그렇게 비슷한 길을 걸어갔던 또 남유다를 향해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와 또 미가 선지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7세기 예언자로는요 스바냐, 나움, 그리고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는데요, 여전히 남유다도 같았어요.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을 갔던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멸망한다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렇게 예언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그 최종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유다를 향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갔던, 그리하여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그러한 그 유다 백성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포로 생활을 하고 극심한 절망과 극심한 고통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 예언자는요, 에스겔과 또 이사야 40에서 55장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는요, 학개와 스가랴와 또 이사야 56장 이후 또 요엘, 요나, 말라기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적인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할 때는 이 에스겔서로 굉장히 많이 자주 설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신학적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593년에서 573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이 유다의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외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597년에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언제냐면 여호야김이 같이 끌려갔을 때, 그때 함께 갔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 상황에 놓인 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자였겠죠. 그의 삶을 잠깐 보면요, 그는 622년경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를 보면 그러니까 요시야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러한 것도 보았고요. 또 609년에 이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는 여호야김이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한 것을 다 폐지하는 그러한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긴 두루마기를 불태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그때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할 때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러한 참 기이한 예언자인데요. 이 에스겔이 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05년에 드디어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와 동맹을 했던 이 유다도 당연히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자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아가죠. 이게 이제 이때가 597년인데요. 이때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살이었어요. 이 25살 때 이제 여호야긴 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592년쯤에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제 예언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본격적으로 유다가 저지른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이 앉혀놓은 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바벨론이 너무 화가 나겠죠. 그런데 반기를 들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18개월이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거의 2년 가까이죠. 12개월이 지나는. 그래서 이 586년에는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그 역사적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바로 이 에스겔이 사역한 지 5년째 되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이후에요, 이 에스겔은 15년을 더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역을 했죠. 그가 소명을 마치는 이 572년 또는 573년까지 그는 무엇을 전해왔을까요? 그는 유다의 이 포로로 있는 백성에게 과연 무엇을 전했을까요? 유다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에 대해서 이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 외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예언자가 됩니다. 간략하게 큰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바로 유다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그 민족들도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희망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 말씀, 성전의 재건이라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특별히요, 이 에스겔서는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들의 죄 때문임을, 죄 중에서 어떤 죄냐면요,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는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도,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희망을 이야기해요. 어떤 희망이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 이것을 성전 재건의 이미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또 신실하시기에, 자비하시기에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해 주셔야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예언서 다 끝내야 돼요. 예언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사실 이제 그랬다 하더라 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휴일도 많고 하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 내 동포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외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암울한 시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꼭 순종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방문하는데 언제 가냐면 바로 다음 주에 맞나요? 그 다음 주인가요? 10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7, 8, 9에 함께 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명을 받아 피 흘리신 그 장소에 우리가 가볼 텐데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갔던 그 길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해주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예언자라는 것은요,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우리도 늘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라고,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언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도요, 결국은 끝이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 페르시아 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너무나 많이 들어본 왕이에요. 고레스. 예, 고레스 왕은 대부분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약 5만 명의 유다인을 데리고 결국 다시 이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이 타국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딱 와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내 나라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와서 보니까 땅은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들 마음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다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때 지식인들이랑 이런 층들 다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주인이라고, 그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주장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도 또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유다 땅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런 환경도 너무나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귀환한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 공사를 이 기초만 공사를 했지 이게 진행이 더뎠어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휴, 지금 성전 재건이 문제냐, 내 집도 없는데,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 성전을 재건한다고 보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너무나 그 사이즈와 규모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영광을 재현하기에 너무나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들이 마음에 낙심함이 있어서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내 집을 먼저 짓자, 이런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보내주신 우리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학개서는요, 이 삶의 최우선순위,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였죠? 내 집을 짓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실패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제일에만 신경을 쓰는 이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학개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씨앗을 뿌려도 거두지 못한대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우리 돈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격려하면요, 우리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아멘. 네,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똑같아요.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스가랴를 새벽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터전을 잡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터전을 놓고 나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 또는 성전 이런 것들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서 빠져나오라고, 너희에게 손대는 자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어서 와서 함께 우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합니다. 또 스룹바벨 총독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희의 힘이나 권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성전 건축을 빨리 분발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만약에 지어지고 나면 이 시오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하실 거라고. 어떻게 축복을 하실 거냐면요, 우리 스가랴 8장 4절에서 5절까지 그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아멘. 이 광장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래요. 그리고 노인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멈추고 이 안에 풍요로움이 가득할 것임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9장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귀 타고 오시는 만군의 왕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이 목자로 오실 이 메시아께서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선포를 하면서 이 공동체에게, 절망밖에 없는 공동체에게 소망을 말하면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결국 이 학개와 스갈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너희가 삶의 터전을 잡은 그곳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남은 요엘, 또 요나, 말라기서를 볼 텐데요, 이 요엘서는요, 사실은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400년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는 2세기, 또 어떤 자는 8세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8세기건 2세기건 페르시아 시대이건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조금 만약에 짐작을 해본다면 요엘서에는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방 심판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남유다의 가장 적이 누구였어요?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등장하지 않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아마 이 책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지만요, 어쨌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요엘서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 이 야훼의 날, 심판의 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전반부 2장 17절까지는요 그때 나타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면 이 후반부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다 멸망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고 만약 너희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날이 너희에게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외칩니다. 그럴 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뜻을 돌이키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누구와 닮아 있죠?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가 늘 판에 박힌 그런 기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다한 기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하시냐면요, 메뚜기를 없애신대요. 그리고 땅을 치유하시고 곡식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요, 당신의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약속해 줍니다. 요엘 말씀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뜻을 돌이키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도 혹시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혹여라도 우리를 향한 심판을 생각하고 계셨더라도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악인의 길이 아니라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요나서는요, 요나서도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아마도 이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진실일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조금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자들은요, 8세기의 기록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른 시절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요, 이 요나서는 다해서 41절에 불과하거든요. 41절에 불과하지만은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 세계 열방의 하나님, 결국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바른 길이 아님을,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분의 뜻에, 우리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요나는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랑하시되 우리가
이방 민족까지 모두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어땠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을 누리는 자이기에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와서 오직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는 그러한 자, 그렇게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는요, 기원전 우리가 47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어떤 학자는 500년 이후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백성들이 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이 언제 맞춰졌냐면요, 515년에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그 한참 뒤잖아요. 한참 뒤에 성전을 딱 재건을 했어요. 어떤 삶이 펼쳐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잘 살게 되고 기쁨만이 넘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의 삶은 여전히 변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재건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지? 신실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신 거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며 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야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그러한 특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가진 그 원망을, 그 오해를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는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요, 백성을 변함없이 한없이 사랑하는 그 분임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은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를 하는데요, 그 증거로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힌 에돔을 멸망했음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현실에서 불행한 것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언약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막 따져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백성이 또 따지고 이런 논쟁이 한 6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예,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예, 너희가 야곱의 자손처럼 속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늦기 전에 변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촉구를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뭘 회개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주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11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딱 떼어서 드리는 그게 11조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내가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임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의 용도를 보면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레위인들의 그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사용이 되었냐면요, 당시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된 그러한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이 땅에 고통당하는 너희의 형제를 외면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11조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너희의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너희가 그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말씀 우리 굉장히 암송 구절로 많이 외웠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고통이 큰데 나 밥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고통을 돌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남의 고통만 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할 그 수많은 은혜를 기대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을 누려보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정말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준비해서 나가는 인생이 사실은 안전할까요? 행복할까요? 그 인생은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때 정말로 내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전을 준비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내 고통만으로 연연해하기보다, 내 고통만에 사로잡히기보다 정말로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연약한 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체험을 이미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우리도 신실하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는 우리에게 참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날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뚜벅뚜벅 걷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그리고 나 주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끝까지 변함이 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언서 강좌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총 4번에 걸쳐서 예언서를 보았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자였나요?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아픔도 공감 못하는데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줄이고 내 옆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물질로 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정능의 교우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그러한 자리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 한 점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연약한 자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더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주님의 기쁨인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로 기쁨으로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생각에서 빠져나올 길 없던 우리에게 황량하고 황무한 땅 같은 우리를 향해 그러나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갔을 때 주님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음을 오늘도 누려감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막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물을 내시며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셨으니 이제는 많은 이들의 그러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야 부르실 때 내가 오늘도 여기 있나이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선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 예언자의 삶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